이 성령의 역사, 교회사 가운데, 여러분 이 모라비안 교도들 가운데 핍박도 많이 있지만 놀라운 기적들은 어떻게 지금 다 설명할 수가 없는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배교시키려고 어떻게 했냐? 쉐리 망치로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앞에 세워놓고 쇠망치로 군인들이 막 이렇게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벽은 무너지는데 사람은 멀쩡하고, 이런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이적들이 모라비안 교도들 가운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100년 이상 지속되어지는 짝을 지어서 하는 24시간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성령의 역사, 이 부흥의 역사의 시발점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강력한 기도가 그 뒤에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1905년 하디 목사를 통하여 원산의 대부흥운동이 우리나라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 부흥운동을 갈망하는 무디의 집회 가운데서 훈련을 받았던 여선교사 둘이가 2년 동안 이 나라의 조선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년 뒤에 하디 목사가 그 선교 그룹에 같이 참여하게 되어져요. 그러고 나서 하디 목사가 회개함으로 원산 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1905년 원산 지방을 중심으로, 그리고 1906년도 안식년 돌아가고 나서 다시금 1907년도에 이 나라의 평양 대부흥운동의 불씨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뒤에는 항상 뭐가 있었다고? 강력한 사모하는 기도, 갈망의 기도, 갈망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을 한 번 더 강타하도록 갈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버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기도가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재현이 된다는 것이죠. 똑같이 첫 선교자들은 서인도 노예 전도를 위해 스스로 노예가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스스로 노예 전도하려고 모라비안 교도들의 이런 열정들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존 웨슬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리고 엘더스 게이트 거리의 경험을 그가 줍니다. 결국은 이상하게 그 앞에 지나가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교회를 지나가는. 여러분 모라비안 교도들이 들어지는 그 공간 속에는 그 성령의 역사가 거리를 덮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이 바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가운데서 폭발합니다. 이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웨슬리가 선교에 실패하죠. 돌아오는데 풍랑이는 바다에서 자기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모여서 뭐하고 있죠? 그 풍랑이는 바다에 배가 파손되어 줄 수 있는 그 위기 속에서도 너무나 편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거 보고 그가 감동을 받는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들의 하나님이 다른가. 그러면서 그 성령의 역사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웨슬레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사역자가 세워지는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준 무리가 바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그래서 이 웨슬레를 통하여 누가 일어나죠? 감리 교도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이 성령의 흐름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주의와 은사주의 운동의 영적 선구자의 역할을 이 바로 요한 웨슬레가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 막바지입니다. 자, 존 웨슬리와 감리교. 웨슬리는 1950년 8월 15일 일자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오랫동안 의심했던 것을 온전히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2, 3세기 몬타누스 교도들은 실제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리고 2, 3세기에 있던, 그리고 이 기적의 은사들이 그렇게 빨리 사라진 진짜 이유는 믿음과 거룩함을 잃어서가 아니라 메마르고
형식주의적이며 전통주의적인 사람들이 자신이 갖지 못한 모든 은사들을 조롱하고 이 모든 것을 미친 짓이나 사기라고 공공연히 비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뭐 했다고요?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성령의 사역을 멸시한 것 때문에 이 하나 성령의 은사가 역사 속에 감춰졌다라고 이 요한 웨슬레는 설명합니다. 웨슬레는 성령의 은사들은 모든 시대의 교회와 관련이 있다고 확실히 믿었다. 그는 은사를 정의했고 설명했으며 경험했고 변호했다. 그리고 웨슬리는 예언, 방언, 통역과 같은 특정 은사들을 강조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은사들을 잃어버린 것을 섭섭하게 여겼다. 그는 제일 좋은 길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콘스탄틴 이래로 영적 은사들이 쇠퇴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은사들이 나타날 기회가 더 이상 없어서도 아니며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도 아니다. 이런 생각은 정말 한심한 오해이다. 당시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전 인구의 20분의 1도 안 되었다. 진정한 이유는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 타령을 하면서 냉랭해졌기 때문이다. 다른 이방인들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더 이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인자가 자기 교회를 검증하러 오신다면 아무도 지상에서 믿음을 거의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탁월한 은사들이 더 이상 교회에서 발견되지 않는 진짜 이유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처럼 변질되어 오직 죽은 형식만 남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게 되어져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 교회가 사랑만 강조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원동력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예요. 성령을 통하여 사랑하는데 그것은 빠진 채 어떻게 했냐? 사랑만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는 빠져버리고 교인들이 냉랭해진 거예요. 냉랭해지니까 성령의 역사는 없이 뭔만 남죠? 형식만 남는 거예요. 겉모습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변질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웨슬리 자신도 성령의 은사들이 실제적으로 사라졌다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온전히 회복된 교회는 이 은사들을 다시 갖게 될 것이라고, 성령의 은사가 그의 현장 거의 대부분의 교회 가운데 사라진 거예요. 그렇지만 회복된 교회는 이 은사들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미들턴 박사가 방언의 은사는 후기 교회사에서부터 사라졌다고 말하자. 웨슬리는 1번 고대의 많은 문헌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책을 쓰지 않았으면 왜 방언의 은사가 없었냐? 그 이유를 소개하는 거예요. 고대의 문헌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를 살펴보기에 힘이 든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책이 쓰지 않았고 니케아 교부들 이전 시대에는 사도들과 같은 방언이 사라졌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니케아 이전에는 있었다는 것이죠. 방언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했지만 이를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에 관한 기록들이 손실될 수 있다. 초기 감리교 부흥에 있어서는 교인들의 회개, 성령의 은사가 많이 강조되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초대 이 감리교 사역들 가운데 웨슬리는 어떻게 했냐? 회개와 성령의 은사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에 적대감을 가진 한 역사가는 이렇게 다음처럼 썼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데는 항상 뭐가 있냐? 반대 세력이 있고 적대자, 대적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극단의 감정적 요동, 동요와 황홀경, 그리고 여러 형태의 신체적 발작은 18세기 영국의 웨슬리 부흥운동에서 흔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웨슬리 사역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의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격렬한 신체적 반응과 포복, 그리고
절도, 자빠지는 것, 그리고 진동, 현상을 보았으며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오순절 역사가인 빈 사이너는 존 웨슬리와 당시에 떠오르는 감리교가 다가오는 오순절 운동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의 사역이 인정하지 않던 이런 역사가들조차도 그런 현상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오순절날 1900년도의 초에 일어나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거룩한 부흥운동의 뿌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이죠. 자, 아마도 오순절주의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선각자는 19세기 말 감리교도들에 의해 시작된 성결운동이었을 것이다. 오순절주의자들은 완전한 성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고 완전한 사랑, 그리고 온전한 기독자, 마음의 순결성, 그리고 같은 일련의 위기 경험을 존 웨슬리로부터 물려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마디로 딱 줄이면 거룩한 삶이죠. 거룩한 삶. 자, 웨슬리는 그의 영향력 있는 논문이었던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관한 확실한 설명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성결운동은 두 번째 축복의 신학을 발전시켰는데, 결국은 성결한 삶, 성결한 운동, 그것이 뭐죠? 회개를 통하여 일어나는 성결운동이죠. 결국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그때 항상 교회사 속에는 항상 누가 역사했다고?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현장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웨슬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축복을 성령 세례, 즉 성령 받는 자에게 내적 청결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경험으로 부른 최초의 인물은 웨슬리의 동료였던 존 플래처였다. 결국은 이 두 번째 축복,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고, 이 성령 세례는 무엇을 통하여인가? 경건한 삶.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완전한 성화, 완전한 사랑, 완전한 기독자, 마음의 순결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온전한 거룩을 추구하고 갈망하게 되어질 때 단순하게 성령 세례뿐만 아니라 뭐도 같이 온다고요. 영적인 능력, 성령의 9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이렇게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최초로 부른 사람은 존 웨슬리의 친구 존 플래처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감리교에서 흘러나오는 대각성운동과 성결운동은 다가오는 미국 오순절 운동의 요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세기 감리교까지 있었던 부흥운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오늘 감리교 운동까지 살펴보니까 성령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성령을 갈망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그 삶들 가운데 회개하게 되어질 때 잔너 기용처럼, 마당 기용처럼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역사는 재현이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냐? 지금도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느냐? 그 갈망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정결하게 만들고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지고 갈망하게 되어질 때 새로운 부흥의 역사, 전 세계를 뒤집는 부흥의 역사. 제가 기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부흥뿐만 아니라 코로나를 뛰어넘는 전 세계적인 폭발적인 부흥인 것입니다. 그런 부흥을 갈망하는 그 갈망과 간절한 기도와 사모함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권능을 회복하는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접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가슴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 세키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도구로,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도전을 던지며 축복합니다.